오늘 저희들이 2021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1장까지 예전에 함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이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부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그저 단순히 어떤 영웅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리즈 전체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결국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생애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람 이름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해서 이렇게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나 아브람이나 결국 동일한 인물이고 어느 시점에 그의 이름이 바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31절 말씀해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있고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한 바벨탑의 의도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거기에 그들의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스스로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자 했던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결정체가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극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반역을 패하시고 그들을 흩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꺾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시작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그 아브라함의 변화의 핵심도 역시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아까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내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나타난 결정적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저주 아래 있었던 이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 12장 바로 앞부분에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좀 약간 오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면 새 쌍둥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쌍둥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제일 큰 아들, 둘째가 나홀, 그리고 하란이 제일 작은 아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큰 아들은 또 아닙니다. 이름이 셋이 이렇게 순서가 있게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셋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간주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데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7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이 굉장히 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손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다, 이런 부분들을 앞에 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어떤 그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밝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셋으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인데 사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본문 안에서, 성경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좋고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역사를 쓸 때에 우리의 조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 얘기를 좀 더 굉장히 그 조상 때부터 좋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어떤 좋은 면들을 부각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 부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의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절대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믿음이 좋은 신앙의 가문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그런 기록도 아니에요. 출신 배경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탁월한 면이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어디를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상 숭배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청을 할 때에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돼 있죠. 지금 역사 우리 현재 지리를 본다면 이라크의 남동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은 물질이 풍부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찌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갈대아와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 뜻이 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면 데라와 그의 부모들이 달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또 데라가 이런 우상 숭배가 심했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들이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데라가 바로 떠난 게 아니라 떠나지 않고 좀 주춤거렸고 그러다가 그의 첫째 아들인 하란이 죽고 나서야 그들이 떠날 것을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죠. 하란까지가 한 9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한 번 왕복하는 거리,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마 움직이려면 그 당시에는 한 석 달 정도는 좋게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도 교통의 요지였고 또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누렸던 어떤 그러한 삶의 풍요로움을 여기서도 같이 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 하란에 머물러 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죽죠. 그러니까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까지 앞부분에 있어서의 이 모습은 굉장히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회색빛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슨 복의 근원이 된다, 뭐 그런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무슨 뭐 믿음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대단한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런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때로는 주저하고 때때로는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전도에도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교회 문턱이 그렇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금주 금연하고 난 뒤에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비록 우리의 눈에 좀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그들을 교회 앞에 초청하고 우리가 믿음의 식구로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들이 변해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러한 전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죽은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익숙한 곳입니다. 편안해진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만 부른 게 아닙니다. 그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자 또다시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조금씩 변화됐어요. 부르시고 순종했다고 해서 믿음의 거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결국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바심으로 인간의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큰 백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가다가 멈추게 되고 가다가 엎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살이에 바쁘고 그리고 내 하는 일들의 마음을 뺏겨서 내가 했던 헌신, 내가 했던 결단들 정말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정말 어느 구석에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아마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내가 이야기해서 갈대 우르에서 떠났지 않았냐? 근데 너 지금 하란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편안하게 여기고 안락하게 생각했던 그의 삶의 영역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떠나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서 가라. 사실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고향 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내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내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고향 땅 떠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나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지 않나 봐요.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눈을 꾹 감고 떠나라. 너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떠나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요구하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얻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고향 땅, 아버지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안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했죠. 분명하게 어딘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설명, 구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모험을 떠났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평생을 안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모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험입니다. 여기 나이를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보죠.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20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만약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근데 205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되죠? 205 빼기 70 그러면 135세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그러니까 135세와 75세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데라의 아들이 하란이 제일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뒤에 늦둥이처럼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에 데라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고 데라가 205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도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데라가 살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읽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벌써 죽었다고 기록한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아버지가 이미 죽었고 떠났다면 아버지 집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유산, 아버지의 모든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근거지, 그가 편안하게 누리고 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12장 1절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사냐? 예, 저는 우리 아버지 데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내 가족들 아버지 의지하는 거 괜찮은데, 근데 너 아버지 뭐하지? 예, 갈대아 우르 때부터 해온 우리의 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예,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는 나 여호와를 믿는 것 같으냐? 글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너는?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믿는다면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넌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각자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속의 우상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재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부모,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그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가족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를 버리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큰 그림이죠. 모험적인 인생의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은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바벨탑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서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제국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약속들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족입니다. 민족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땅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자손이 필요하고 거기에 주어지는 물질, 유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다는 거죠. 이 창세기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그 창세기 족보 가운데 계보를 이을 자손이 없어갖고 문제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사라가 임신을 못한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복은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대부분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복, 그 다음에 재물의 복. 네, 바로 앞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자식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한 자식의 복과 더불어 물질의 복까지 함께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크게 미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무모한 일을 벌였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복이 될지라. 사실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문법적으로 명령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이걸 의역을 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나요? 3절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축복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복수로 돼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게 복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우는 인간의 나라와는 절대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꿈이 평생의 마음속에 그를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내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내 대를 누가 이을까? 가만히 보니까 내 종이 이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종이 내 나라를 이을 겁니까? 물어보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식을 낳아야겠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 것이 100세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 이 시기에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인간 편에서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금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기에는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의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5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수명에 비하면 아마 75세는 인생의 중반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그가 결단했습니다.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것 도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들려진다 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늦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비어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안전망을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간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은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어련히 우리들을 알아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가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복이 너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제3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등장은 저주의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과 저주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이 복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을 요청하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 세 번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존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기대고 있던 것들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떠남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갔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뒤에 있는 것 잊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연약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게 주신 이 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오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역사회가 살만한 곳으로 변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능력,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것들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